오늘 설교 제목은 펠릭스 쿨파입니다. 혹시 이 뜻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펠릭스 쿨파, 라틴어래요. 펠릭스 쿨파의 뜻은 이렇습니다. 오 기쁘다 죄악이요. 오 기쁘다 죄악이요.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어떠세요? 펠릭스 쿨파 좋은 말 같습니까? 펠릭스 쿨파, 오 기쁘다 죄악이요. 이 말의 뜻은 사실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 죄 때문에 내가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내가 이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이 죄를 보상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분이 있다라는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죄가 나에게 기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들으니까 오 기쁘다 죄악이요 동의가 되십니까? 죄를 발견하고부터는 이 죄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함과 동시에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기쁨을 멈출 수 없다. 그래서 오 기쁘다 죄악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였습니다. 펠릭스 쿨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말은 회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이 펠릭스 쿨파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니느웨는 큰 성읍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니느웨가 큰 성읍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셔서 니느웨로 가서 명한 것을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요나 1장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나에게 임하셔서 일어나 가서 전하라, 외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일어나 가서 외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막 뛰쳐나온 이 요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여기에서 단어가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선포하라로 되어 있지만 사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외치라, 이 이야기예요. 저는 외치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요나는 이제 다시스를 포기했습니다. 황금이 번쩍거리고 뭔가 이상적이고 내 뜻대로 뭔가 해볼 수 있고 하나님의 소명 따위는 생각할 겨를 없이, 필요 없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 수 있는 다시스를 포기하고 이제 다시 사명과 먼지와 경멸과 멸시가 있을지 모르는 그 니느웨로 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를 향해 걸어갑니다. 니느웨에 대한 설명은 이래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분들은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스올, 그러니까 지옥을 한 바퀴 이렇게 여정을 다니는데 걸리는 시간은 며칠이었을까요? 3일이었어요. 3일.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 요나가 스올 전체를 경험하듯이 그 죽음의 그 위기를 경험한 의미가 그 물고기 뱃속의 3일을 의미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도 마찬가지로 의미심장하게 4일을 걸어서 돌아다닐 만큼의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요나서 1장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 니느웨의 악이 지금 어디에 와 있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현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고 4일 동안 돌을 만큼의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었던, 스올을 돌아볼 만큼의 길이를 다닌 이 요나가 지금 또다시 니느웨로 사흘만큼의 여행을 해야 하고, 그 죄와 그 역겨움, 악의 냄새와 악취, 더러움들이 가득한 성읍을 지금 다시금 여행해야 하는 거예요. 요나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니느웨와 스올은 분명하게도 이 악과 악의 냄새와 악취와 더러움, 역겨움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것으로 상징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니느웨예요.
사실 학자들은 이 사흘 길이 뭔지, 사흘 길이라고 하는 의미의 정확한 뜻이 뭔지 정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했다고 해요. 근데 이 까다로운 이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이 사흘길을 다른 고대 근동의 문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흘은 굉장히 공식적인 방문, 그러니까 외국의 대사가 방문을 했을 때 그 3일 코스로 이 대사가 일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날에는 이 방문 목적을 밝혀요. 그리고 두 번째 날에 이 방문 목적에 따라서 실행을 하고, 세 번째 날에는 떠나는 것이 공식 코스였어요. 그 당시에 그 주변 국가들에서. 그러니까 이 요나는 지금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요나 이 열왕기하를 보면은 여로보암 2세 때에 있었던 이 선지자였고, 이 시대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냥 막 초래한 모습으로 물론 갔겠지만, 그런 모습이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이상해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아무리 요나가 아무리 공식적인 절차를 밟았다 할지라도 첫 번째 날에, 첫날에 모든 일들을 다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물고기 뱃속에다가 이제 막 튀어나와서 막 그 물고기의 연미 위액 때문에 막 하얗게 막 변하고, 막 머리털도 빠지고 막 골룸처럼 변해가지고 이 돌아다니면서 이 성읍이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선포의 메시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왕에게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왕에게까지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아무리 공식적인 루트로 간다고 할지라도 왕을 만나는 날은 이틀째예요. 어떤 상황을 설정해 보더라도 오늘 본문은 이상한 점이 뭐냐 하면,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것이 단 하루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비공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외치러 가는 정당한 선지자 대사의 역할을 했을 이 요나가 단 하루의 메시지만으로 지금 이 성읍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단 하루 만에 이 니느웨가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혹시 있었을까? 왜 니느웨는 단 하루 만에 시간이 필요했었을까? 하나님 앞에 악이 막 올라왔던 악이 창궐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한 스울과 같은 도시가 왜 단 하루 만에 변화되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고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 요나의 이 실제적인 연대를 계산하는데 이 사건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본문에서도 이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 본문들은 등장을 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아수르 왕이 지금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주변 국가들에서 어떤 힘을 행사하던 제국의 힘을 그대로 유지하던 때였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왕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제국의 힘이라면 주변 국가 하나 둘개쯤은 그냥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요나의 이야기가 잘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아마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바꾸는 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이로운 일들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잘 일하지 않으세요, 사실. 그게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이유기도 하고요. 그때 당시에 어떤 시대에 왕권이 굉장히 약화되던 시기였으면 아마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요나의 시대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국의 상징과 같은 도시가 있었어요. 아수르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도시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토판이 있는데, 그 길가메시 서사시가 쓰여진 곳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 갈그미스가 이민족 우라르트에 함락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적인 상징이었던 태양이 갑자기 빛을 잃는 일식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이게 기록에 있어요. 주전 763년 6월 15일에 발생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정교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홍수가 났고 그 결과 기근이 발생을 했어요. 아수르 종교에서 지진은 신의 노여움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그 지진이 발생한 것도 비슷한 어근에 발생을 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아수르 단 3세라고 하는 왕 시대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기간은 이 아수르 단 3세가 통치하던 아수르의 시대는 여로보암 2세의 시대와 맞물려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것이 요나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제국에 불운한 일들이 지금 겹치고 있어요. 나쁜 일들이 벌어져요. 가장 상징적인 도시가 함락되었고 이민족이 침략해 들어오고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신의 진노와 같은 일식 현상과 지진이 발생해요. 사람들이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기근이 나고 홍수가 나서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비옥한 초승달, 그러니까 아수르가 가장 비옥한 초승달의 가장 핵심적인 땅에 있었는데 거기가 아니라 서쪽 맨 끝자락에 있는 어떤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지자 하나가 와가지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곧 40일 후면은 멸망할 것이다.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마음이 이미 가난해지고 부서지고 우리나라가 곧 멸망하는 것 아닌가,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도저히 살아갈 뭔가 이 나라가 망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이 들었을 때 이 선포되는 요나의 메시지가 강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에 때로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때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세요. 징계는 형벌이 아닙니다. 징계는 형벌이 아니에요. 형벌은 그 죄에 따라서 그것을 벌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징계는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리는 것이 징계예요.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셨어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시면서 이제 회개할 기회와 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요나가 거기에 지금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요나가 그걸 가기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동일한 방법으로 이 아기창궐한 니느웨를 경험시키시기 위하셨는지, 그 물고기 뱃속을 경험한 요나가 그 하나님의 조각 퍼즐에 딱 맞게 지금 가서 선포하고 백성들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외쳐요. 왕이 조서를 선포하죠. 힘써 하나님께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외치라고 명령합니다. 선포하는데 외치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요나가 받은 명령이 뭡니까? 일어나 가서 외쳐라 예요. 그런데 이 지금 여기 본문에서 뭐냐면 계속해서 외치다 선포하다 외치다,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나의 죄가 외쳐지는 거예요. 나의 죄가, 나의 잘못이 외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움과 손으로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들이 외쳐지는 거예요. 왕까지 나서서 금식을 선포하고 외치고 베옷을 입고 외치는 것은 결코 흔하거나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왕적인 신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가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저 골짜기 어딘가인지도 모를 가나안 땅에서 올라온 한 이상하게 생긴 요나를 통해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의 방법을 사용하실 때 개인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마다 다 다른 방법을 쓰십니다.
하지만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항상 이렇게 접하고, 이번 주 목사님 말씀도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회개하길 원하시는 게 참 많은가 봐요. 이렇게 딱 맞게 또 다시 이렇게 수요일 날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 보면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역사를 좀 돌아보면 회개와 돌이킴으로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룬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기 전에 이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큰 위험과 어려움과 정말 징계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이때 엄청난 회개 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개 운동이 있기 전에 이미 1905년 을사늑약이 한국 사회에 있었어요. 조선에 주권이 사라졌어요. 모든 외교적인 것들이 일본을 통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는 을사조약이 체결이 됐어요. 늑약이죠. 그냥 뺏겨버린 거예요. 이 뺏겨버린 이 우리나라의 주권으로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자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런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다시 우리나라를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정말 니느웨 같이 정말 어둡던 평양이 그렇게 창녀촌이 성행을 하고 홍등가가 밤새도록 켜져 있는 술과 이 도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평양 시내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이 사람들의 이 딱딱해진 마음, 사람들의 이 조국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되찾을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소망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1980년대에 교회가 또다시 한번 팍 성장한 적이 있어요. 1980년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1980년대는 어떤 시대셨나요? 물론 저는 그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책으로만 알고 있지만 1980년대 큰 교회의 부흥이 있기 직전에 한국 사회에 있었던 어려움과 아픔은 무엇이었냐 하면 민주화에 대한 바람이었어요. 자유를 잃어버린 어떤 독재 정치가에 따른 이 독재에 따른 이 억눌린 시민들의 이 의식들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때부터 제자 훈련이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복음주의가 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07년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100주년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집회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났었어요. 2007년도에. 그런데 그때 제가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사건이 있었는데 샘물교회 사건이에요. 그때 선교사로 나갔던 선교사님이 순교하시고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한국 교회가 엄청난 질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왠지 모를 뻔뻔함. 회개와 용서보다 왠지 모를 뻔뻔함. 그것이 쇼핑백에 그 쇼핑을 하면서 들어온 그 면세점의 이 면세품들 가운데 보여지는 어떤 그런 뻔뻔함들 때문에 교회가 너무나 크게 질타를 받았어요. 저는 그때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교회가 점점 무너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게 그때가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징계하세요. 징계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싹
가면 쓰듯이 씌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우리의 뭔가를 내세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양태를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고 참된 회개와 변화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를 뻔뻔한 모습으로 덧칠하는 순간 우리는 회칠한 무덤, 그 안에 썩어져가는 어떤 그런 더러움들이 마치 니느웨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 우리 개인 안에 이런 회개에 대한 이 지금의 요청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 목사님 계속 이야기하시듯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분열이 있었던 것들이 조금 이제 사그라들면서 이제 조금 이제 뭔가 단단해져 가는 어떤 공동체의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지금 우리의 회개가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괜히 제가 갑자기 요나를 선택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회개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오늘 다시 수요일에 이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우리를 때리시는 어떤 징계의 사건들과 일련의 메시지들이 있다가 이 회개가 우리 앞에 던져졌을 때 우리의 반응이 철면피 쓰듯이 했다가는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은 나가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 그 회복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회복은 단순히 이전의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상태보다 더 나은 곳으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하고도 놀라운 은혜의 발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진짜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회개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우리의 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라고 기도 인도자가 회개를 선포를 하면 여러분은 어떤 죄가 생각이 나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가 그게 회개예요. 어떤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회개를 요청하고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선포합시다, 이게 어떤 회개처럼 우리가 느껴져요. 그런데 목사님이 주일날 강단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는 뭐냐면 회개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와야 하는 거예요. 회개가 그냥 누군가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회개가 묵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회개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회개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오해들을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 하면 평생 짓는 죄를 회개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생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 옅은 그 회색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회개를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정규 목사님의 굉장히 좋은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니까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평생 죄를 짓는 죄를 회개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용서가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이거는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너 용서해 줄게. 받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줄게. 용서 받아요. 이 기브 앤 테이크는 성경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번에, 우리 히브리서 지금 큐티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 번에 용서하셨어요. 단번에 용서하셨어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회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오해는 이런 거예요. 회심 이전의 죄,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있는 죄는 용서받았는데 이후에 짓는 죄는 회개로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심으로 새 출발을 했더라도 이후부터 죄는 하나씩 다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죠?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는 있지만 또다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서 용서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건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구원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진짜 회개가 뭘까요? 진짜 회개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신분상, 위치상 죄가 없는 존재예요. 이미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즉시 우리는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늘 짓는 그 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것은 마치 N극과 S극이 있어서 이 N극이 S극을 향해서 계속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를 향한 지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향한 지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회개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것을 유기성 목사님이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회개하는 회개가 되어서는 안 돼요. 회개가 어떤 사건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한 게 뭐냐면 2007년도에 1907년에 1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라고 회개의 사건을 만들었어요. 회개의 방향성을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돌린 게 아니라 물질주의적인 어떤 교회의 방향성을 돌리고 어떤 인본주의적인 교회의 방향성을 돌리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의 방향성을 돌려서 정말 복음, 순수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자라고 하는 방향성을 바꾼 게 아니라 회개의 사건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요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했잖아요.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돌이켜서 감사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돌이켰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의 지향과 방향을 자기가 원하는 뜻과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그 마음대로 갔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4절 이후에 니느웨가 회개하고 있을 때 요나는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아요.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아요. 몸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교회는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교회는 복음을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방향을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전 인격적인 돌이킴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회개가 사건이 되는 순간 그 회개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요나의 회개가 실패했어요. 니느웨는 어떤가요?
니느웨는 사건을 지금 경험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재앙을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이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경험이 단회적이었어요. 딱 이번까지만이었어요. 또다시 아수르는 악한 일을 반복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패역한 길에서 떠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멸망합니다. 이 사건이 마치 돌아온 탕자, 집안에 있는 탕자, 돌탕집탕 같아요. 니느웨는 돌아온 탕자잖아요. 돌아온 탕자. 그런데 그 안에 여전히 집안에 있는 탕자가 있어요. 요나. 그리고 이 돌탕 집탕들이 언제 또다시 정말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버리고 떠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이 이 본문에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재밌는 성경이 아닌 것 같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요.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가 너무나도 삼엄해요. 우리의 회개가 사건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펠릭스 쿨파예요. 펠릭스 쿨파. 나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내가 오늘도 회개할 수 있구나.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내가 깨닫고 살아가는구나. 이것이 너무나도 기쁘니까 오 기쁨이요, 오 기쁨, 죄악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마다 죄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하심이 내 안에 사무치게 다가오고, 그 사무치는 다가오는 그 용서하심 때문에 눈물이 절로 나고,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낼 용기가 생기고, 그 용기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비록 지금 실수했지만, 내가 비록 지금 무너졌지만, 내가 지금 비록 넘어졌지만, 실수했지만, 부서졌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리라는 그 은혜의 감격을 매 순간 체험할 수 있는 펠릭스 쿨파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요나였어야 했는데 요나가 실패했어요. 이것이 니느웨였어야 됐는데 니느웨가 실패했어요. 회개가 사건이 아니라 삶이 되려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는 어떤 그런 지향성이 우리에게 포기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유기성 목사님 말씀처럼 매 초마다 예수님이 생각나고 떠오르고, 그래서 내 죄가 다시 한번 발견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아 맞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었지, 이것이 떠오르는 순간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 진짜 회개, 그게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죄의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을 구원의 필수품으로 요구하시지만, 그 슬픔의 본성은 필연적으로 기쁨을 암시합니다. 죄의 회개는 하나님의 탁월함과 자비를 보는 데서 비롯되는 슬픔이지만, 탁월함과 자비에 대한 그 이해는 필연적으로 불가피하게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슬픔을 가져옵니다. 죄는 필연적으로 그 회개가 터져 나오면 우리에게 슬픔이 와요. 그게 어느 순간에는 너무 따분해요. 너무 지루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하나님께 따지고 싶어요. 요나처럼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갔다 왔으면 됐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하루길 내가 걸었으면 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명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슬픔과 울분에 찬 이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십니까? 어떻게 다루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매여서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슬픔에 매여 있는 회개가 아니라 참된 기쁨을 맛보는 하나님의 그 탁월함 때문에, 그 탁월하신 용서 때문에 기쁨을 만드는 회개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내고, 그 기쁨으로 우리는 용기를 얻어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또한 그렇게 회복되어져 가고, 그렇게 기쁨에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져 가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